자, 오늘 이 기업을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는데 그 요셉 지파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여기 본문에 보니까 5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라 다 광야에서 이제 살다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그 자식들에 이렇게 물려가는데 그 5명의 슬로브앗의 그 딸들이 찾아와 가지고 모세에게 우리에게 아들이 없으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죠? 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뭐하니라? 아뢰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모세의 직임이 사실상 끝나고 그 직임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인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본문 5절을 왜 읽었느냐면 이게 모세의 시작과 끝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집안의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모세에게 아직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적당히 생각해 봐서 알아서 결정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습니다. 모르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자. 예,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한 지파의 기업도 아니고 한 집안도 아니고 한 가정의 기업인데 그냥 여러분 모세가 충분히 그냥 이렇게 균형 있게 생각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말씀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의 방향을 3가지로 말씀했죠. 구하는 기도가 있고 찾는 기도가 있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다. 구하는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냥 우리가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믿고 구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지 못한 거, 알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찾는 기도.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모세가 자기의 직임을 이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사실상 위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그의 직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나아갔다는 것. 저는 이것이 모세의 일생에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미주리 중앙침례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로부터 우리 세우신 재직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대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잘 듣고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보아라.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영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지금 출애굽한 1세대 20세 이상의 1세대는 지금 누구만 살아있어요? 현재까지 3명만 살아있어요. 모세와 그 다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은 딱 누구예요?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처럼 너도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4절 볼까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람은 모세와 아론이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의 누이 미리암을 장사하고 내려올 때 그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또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막 모세를 다투어서 또 뭐합니까? 막 원망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세와 아론이 누이를 장사하고 내려오는 이 길에 어떻게 보면 그 일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냥 수도 없이 있었던 일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루 이틀 듣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라는 게 꼭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거기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가족을 장사하고 오는 이 사람들에게 좀 참았다가 그러든지.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죠.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모든 회중 앞에 서서 내가 내게 명한 큰 반석 앞에 뭐하여?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해결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상한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가라앉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물을 내는데 물을 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패역한 그런 세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면서 이 반역한 물이여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내게 하겠느냐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몇 번이나? 2번이나 내리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물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단 한 번의 실수일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할 때 정말로 더 엎드려야 되고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 예수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건가요? 그래요. 마음이 상한 그 순간에도, 내가 속상하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건이 있을 당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오늘 이 모세가, 이 아론이 결정적인 순간 실수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뭐예요? 그 상한 마음으로 분노를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분노를 드러내버. 첫 번째, 분노를 드러냈다. 두 번째, 상하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세 번째, 내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상한 마음에 분노를 드러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근데 여기서 명령을 거역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모세의 말도 행동도 다 문제가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반역한 물이여,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내어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표현은 흡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을 때 어떻게 인식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물을 내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적이에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죠. 모세는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세우신 우리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칠 때가 있어요.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역자도 목회자도 집사님들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우리 집사님들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또한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신뢰해주고 사랑으로 중보해주고 사랑으로 협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말하지 않습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거둬 가신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를 세워달라고 모세가 청합니다. 이 모세의 청함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죠.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안에는 뭐가 머문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머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저희 부부 또 우리 세우신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보겠어요. 자, 19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뭐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뭐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복종한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뭐예요?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지만 또한 그들에게 뭐예요? 이 회중과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그러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 그에게 뭐하여?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또 이렇게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